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기에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성경이 66권 이 책들 중에서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뭐 몇 적씩 설교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이사야 말씀 전체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저 자신도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또 설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매일 성경 묵상 통해서 좀 이사야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매일 말씀 묵상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 말씀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양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이 유명한 말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꽤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사야 말씀에 여러분도 분명한 또 그 배경을 또 알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사야 말씀 굉장히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 정말 가득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이번 기회 통해서 이사야 말씀 여러분들 또 이렇게 통해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1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2절까지 읽을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 꼭 아셔야 됩니다. 1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솔로몬의 범죄 이후로 여러분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남유다가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남쪽 유다의 선지자인데 어느 왕 때 활동했냐면 4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왕들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이 네 명의 왕들 때에 여러분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추후에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유다 왕 우시야, 여러분 우시야 때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시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요거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전체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흥을 주었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그런데 우시야 때 제2의 여러분들 그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특별히 그 굉장히 잘 살게 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시대가 바로 우시야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또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번영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을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번영을 경험하게 되면, 이럴 때 여러분들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우시야 시대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안정과 여러분 번영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엔 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젠 여러분들 그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릴 예배는 다 드립니다. 제물도 잘 갖다 바치고 그러면 형식적이에요. 성전 밖에서는 삶은 완전히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어떤 징계요? 그 당시 최강국인 아시리아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게 하세요. 침략하게 하세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먼저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돌봐주셨는데, 잘 살기도 해주셨는데 여기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말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자기를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그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에게 잘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인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딸 시온은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선 사육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포도원을 망대가 둘러싸잖아요. 참외밭도 원두막이 둘러싸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시리안 나라를 통해서 포위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런 포위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그 아하스 시대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 시대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아시리아 나라가 침략해서 여러분 포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소위 징계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계속 잘못하고 죄 지으면 계속 죄악의 길을 행하면서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죄 뒤에 역사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놈의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여러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만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을 계속 주세요. 너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짓고 죄악 행하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세요. 징계를 주세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함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시고 결국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분명히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 주님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제사는 잘 드립니다. 제물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꼬박꼬박 드려요. 제물 꼬박꼬박 잘 갖다 바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삶은 성전에서는 예배는 잘 드릴지 모를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삶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죄악을 행하고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12절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면서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14절에 뭐라 그래요? 싫어한다 그래요. 너희들의 재물 예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는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설령 헌금도 잘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내 삶에서 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15절 말씀 참 와닿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손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특별히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시는 번영을 가지고,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핍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손에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가 가득해요. 그런 건데 그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두 팔 벌려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너희들 기도 응답 안 할 거야.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 지은 죄가 시퍼렇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바로 뭐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는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를 예수님의 볼 의해서 철저히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에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18절 1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일 것이요.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자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죄가 가득해요. 죄가 주홍 같을 정도로 죄가 가득하고 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한마디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짧게만 나누면 지난 3박 4일 동안 엠마오 가는 길을 다녀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엠마오 가는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엠마오 가는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돼요. 저는 그리고 꼭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제 죄를 꼭 묻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런 주님이 꼭 여러분 저에게 어떤 회개할 죄를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도 주님이 저에게 회개하라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염려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가정을 물론 사랑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염려를 해요. 또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또 교회에 이러저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염려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주님 앞에 서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성령을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염려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염려할 때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염려하는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교회를 돌보아 주시니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이 염려하는 기체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죄는 없는지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주님이 너 그 죄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18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자는 없는지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회개할 죄를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죄를 예수님의 볼 의지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할 죄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하소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주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볼기에서 회개합니다. 씻겨주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그 죄에서 진정 주님을 경외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볼로 씻겨주소서.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볼로 씻기사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시고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할 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십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했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사오니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간 우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함으로 사랑으로 받아주시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나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나의 손에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이여 그 죄를 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의 보혈 위에서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